오늘 감사에 관해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문단을 보면 하이델베르크 이문을 보면 우리가 주보에 보시죠. 주보 뒤에 보면 이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가 뭐죠?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도덕법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도덕법인 십계명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자녀답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또 하나가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6문, 117문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129문까지 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네. 116문, 117문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뭐예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17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냐는 거죠.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기도를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는 감사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얘기했죠. 오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뭐였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랬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것 외에 이제 성례는 우리가 이제 1년에 몇 번 안 하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오지 않고 기도의 삶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아마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가 계획하고 행하는 대로 잘 되어지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네, 그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기도 안 했는데도 다 이루어진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고,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죠. 그런데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응답해 주신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응답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주시죠. 그런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근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우리의 필요를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감사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로 충만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구한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구하죠. 그 사람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비나이다 하면서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간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자녀들의 기도에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녀들의 간구는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불안함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하시고 들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어서 불안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알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도 뭐라고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3페이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과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그 구하는 것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감사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 자체가 다르겠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를 다 아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아시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뭐가 나와요? 6장에서 보면 6장에 뭐가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에 6장 6절부터 보시죠. 9절부터 볼까요?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나오면서 이게 뭐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그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33절에 와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도를 명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은 결론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죠. 그러니까 참으로 거듭난 백성들은 단순히 내 인생의 육신의 소욕과 욕망과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들은 다 아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도 알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그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큰 은혜, 이 큰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단순히 이 땅에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지는 않겠죠. 그러므로 6장 33절의 이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다 아세요. 필요를 아십니다. 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단순히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은 기도일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기독교를 이방 종교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도 기도는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원을 빌고 소원 성취를 구하는 것은 다 있어요. 불교에서도 이 4월 달에 되면 소원 성취 써가지고 촛불 켜고 등불 켜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상에게 구하는 것과 참 유일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비나이다 내 육신적인 것만 구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참 신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있어야 될 거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다른 거죠.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들은 그 신을 위해서 뭘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지. 그런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3페이지 밑에서 보면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참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싸우며 시기하고 살인하기까지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정욕을 위한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감사의 표현이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감사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를 내가 기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고 또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만 뭘 주세요?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오해하면 은혜와 성령은 인간의 소원이나 간구, 노력이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구원할 자를 하나님 구원하시죠.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 하이퍼 칼빈주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주권적으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것이니까 내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이라며요. 그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자기 마음이니까 상관없을 것이고 그런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만 뭘 주세요? 은혜와 성령을,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은혜 주신다고 그러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러고 그럼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1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게 하셔서 은혜를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죠? 또 역대하 7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충돌되는 것 같은 두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기도가 공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어떤 기도 시간을 많이 하니까 또는 간절하게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기도의 응답의 공로를 내 어떤 행위에 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행하게 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은혜의 결과로서 인간의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직 택하신 자만을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은혜와 성령을 간절히 찾고 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할 때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칫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되었으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지만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쵸, 헷갈리죠. 어떤 사람은 지금 회개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주권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냐? 우리가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청년들하고 오늘 16장이었나요? 15장이나 16장이었나? 예.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본성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필연적인 우리 인간의 회개가 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거고요. 더 본질적인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는 기도하러 나와야 되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쭉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마지막을 보시면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지만 그러나 구해야 한다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천국 비유에서 감추인 보화가 있잖아요. 그 땅에 그 감춰진 보화를 이 그 농부가 알고 땅을 팠어요? 아니잖아요. 모르고 했잖아요. 모르고 땅을 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5페이지 마지막 단락 진주 비유에서는 일평생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그 진주를 만남에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갑자기 땅을 파다가 농사를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그 땅을 사잖아요. 대답을 해주세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비유에는 진주 비유도 있단 말이에요. 그 진주는 어떻게 해요? 상인이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찾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주시느냐? 그 6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첫째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뭐 하고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필요를 채워 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같은 긴밀한 인격적 사귐이 있게 하신 것이다. 그럼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의지하는 자들의 필요를 전적으로 채워주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인격적인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고 인격적인 교제고 사귐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시면 자녀들이 출가하면 집에 잘 오지도 않는다며요. 그래서 많이 서운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 찾아갈 수도 없고 그 아들 집에 말 없이 불쑥 방문하면 그거 예의에 어긋나고 며느리가 문도 안 열어준다며요. 예, 전화하고 약속을 잡고 그러고 와야 한다며요. 그럼 뭐 맨 기다리고 있으면 전화도 안 오지 찾아오지도 않지. 그 참 많이 서운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내 자식인데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안 와. 기도의 자리로 안 와. 대화의 자리도 안 와. 뭘 요구하지도 않아. 그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가 아닌 것 같잖아요. 부자 관계는 친해야 되는 부자 유친이라며요. 아버지와 아들은 친함이 있어야 한다며요. 저는 제 아들하고 엄청 친합니다. 네. 제 아들하고 엄청 친해요. 그래서 아들 방에 들어가면 좀 나가주실래요? 그래요. 네.
얼마나 친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예. 친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 친하면 아버님 오셨습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너무 친해서 그냥 어떨 때는 보지도 않고 손으로만 나가라고 이래요. 네. 너무 친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또 아버지는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기뻐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거와도 같은 거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와도 같은 거죠. 구원에 감사해서 날마다 나가서 감사합니다. 또 내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 더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얼마나 큰 신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가 없으면 안 가겠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통장에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가봐야 뭐 얻을 것도 없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때요? 넉넉하신 분이시잖아요. 예, 그 은혜를 알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로 간절히 구할 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감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자신의 필요와 또 자신의 연약함과 또 그런 것들을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하기를 정말 간절하게, 뒤에 나오지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간절할 때 주어야 우리 인간이 뭐 한다고요? 감사하다고요. 저 지금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오늘 아주 그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우리 장로님도 밥을 더 드시더라고요. 국물이 맛있다고. 저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지금 배가 부른데 저에게 뭐 스테이크를 구워주면 제가 맛이 있다고 먹을까요? 안 그러겠죠. 배가 쫄쫄 굶어야 뭘 줘도 그게 맛있잖아요. 그리고 고맙잖아요. 정말 간절했을 때 주었을 때는 진짜 고맙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넉넉해, 필요가 없어. 그런데도 주면 뭐 할까요? 하나님 이거 뭐 필요 없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신자가 간절히 탄식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신자는 그 응답에 감사함을 느낀다. 그렇게 감사하는 신자에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는 맨밥도 꿀처럼 달콤하지만, 배부른 자에게는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를 가져다 줘도 별로 맛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간절하게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아요. 왜요? 줘도 감사도 없거든요. 예, 배부르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간절하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이 그것이 응답되어질 때에 얼마나 기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세 번째, 진심으로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주시느냐?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뭐함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진심으로, 전심으로 간절하게 바라고 구하고 지속적으로 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간절하고 탄식하면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먹을 쌀 한 톨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간절함과 탄식함이 없다는 말은 마음이 뭐하다는 거예요? 부유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간절함과 탄식함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됨으로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간절함과 탄식함은 자신에게 심각한 결핍이 있을 때, 그리고 목숨이 이태로울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을 때만 나오는 것이 탄식함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여유롭게 넉넉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자이며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며 멸망길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할 수밖에 없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탄식함이 일어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삶에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도 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릇된 길로 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고 증오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그럴 힘이 없다는 것을 알 때만 우리는 간절하게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부한 자는 간절함과 탄식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하다는 것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여 우리로 영혼의 실증과 게으름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부요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세상적으로 먹고 마실 것이 많아서 구할 것이 없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살면서도 뭐해요?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죄가 뭔지 모르니까 자신의 비참함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실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호감이나 애정, 관심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없어졌다기보다는 다른 데로 그 방향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사는 것보다도 내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더 기쁘고 그것이 더 애착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실증 가운데 있는 관심사가 바뀌어버린 그런 상태의 모습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없어집니다. 또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도 영혼의 입맛이 이미 변해버렸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도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개 맛을 알아? 그러잖아요. 광고에 보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며요. 그래서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의 맛을 아는 거죠. 기도를 해본 경험이 없고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맛이 자기 입맛에 더 맞으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갈급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부요한 상태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실증나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지도 못해요. 네. 그러므로 그 밑에 보시면 우리는 이 영적 냉담함에서 벗어나 은혜를 받기 위해,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육체의 게으름을 대적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뭐 해야 합니까? 힘써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참으로 기도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기도해서 은혜 받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기도는 그래서 훈련이에요. 훈련되어져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분 기도하는 사람이 10분 기도하고 3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그 맛을 보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기도의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도가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기도는 기도해야 늘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는 말로는 해서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셔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데, 첫째가 뭐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은혜를 갑자기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뭘 불러일으켜요? 소원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깨달으면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교훈을 받으면 또 한쪽 마음에서는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나와서 기도해야지, 또는 수요일 날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겠죠. 아멘, 네, 아멘이죠. 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 그러나 그러한 은혜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매로 우리를 뭐 하셔요? 징계하셔서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매맞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는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임하는 그런 은혜를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겠죠. 은혜 주실 때까지 전 기다릴래요. 이것도 아니고, 또 기도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하신다고 매를 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매맞고 오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불행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깨달음을 받고 나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기도의 삶을 쉬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혼자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새벽이라든지 또는 수요일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정 그것이 없다고 하면 교회 항상 여러분들이 올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문 열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기도 시간을 정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길이라도 교회 와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가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 청년 때 저는 딱 집에 가기 전에, 그때 집에 가기는 길에 교회가 있어서 제가 목사님에게 교회 문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항상 기도하고, 제가 청년일 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기호에도 가깝고 항상 교회 문 앞을 지나가는데도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오는 것을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도 좀 저를 닮아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도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또 집에를 못 들어가겠는데.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을 예를 들 수는 없는 거니까 알지도 못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기도의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때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침체에 빠져 있는데 가만히 자원해서 하도록 내두면, 소위 은혜 임한 자는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놔두면 성도들이 알아서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합니다. 강제로 끌어내고 또 하자고 권면하고 협박을 하고 막 해야 겨우 나오지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것에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도 하고 수요일 날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회도 하자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강요를 해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알아서 하라고 하면 할까요? 우리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서 있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고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요. 예. 그러니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되는 거죠. 오늘 같은 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징계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자, 10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랬죠. 117문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랬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가에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 그러니까 말씀에 합당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말씀과 함께 갑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회도 기도할 때 설교를 끝나면 기도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약속하셨고 약속한 대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기도는 성경이 계시하는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소원이나 빌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뭘 기도해야 할지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아예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8문과 119문은 안 했지만 118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가 118문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그것을 요약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119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담아 놓으셨다. 그래서 이제 120문에서부터는 마지막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하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12페이지 밑에서 보시면 겸손해야 한다, 겸손하게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말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한 상태, 연약한 상태를 인정할 때에만 겸손할 수 있겠죠.
그 기도의 그 대표적인 겸손과 교만의 대조적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13페이지에 보시면 누가복음 18장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며칠씩 금식 기도도 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세리는 어떻게 해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구석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겸손하게 기도하잖아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으니까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 거죠. 우리가 다 했다 할지라도, 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비천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뭐하고?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어떤 사람을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해서 뭐하는 자? 떠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자랑 삼아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보면 자기 자랑하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습니다. 이런 거 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거 한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야 한다. 셋째, 비록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아니면 기도를 몇 시간 해서,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기도의 임계점, 그래가지고 기도의 임계점, 끓는 점이잖아요.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잖아요. 99도까지만 하면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100도를 해야 된다는, 시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기도 응답의 공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마치고 나서 김내선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를 하십니까? 그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느냐, 기도를 내가 몇 시간 했느냐, 그것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에 관련된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기도의 양을 채워라. 얼마나 채워야 되는데? 그리고 그 양은 누가 정해줬는데요? 대답을 해봐요. 얼마나 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도대체 나는 어디에 그런 것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겸손히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몇 시간이 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13페이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더불어 누가 참신을 섬기는 것인가를 대결할 때 그들이 했던 기도 방식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울부짖고 자기 머리채를 쥐어 뜯고 옷을 찢으면서 자학하면서 했던 기도를 말합니다. 이방 종교의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지성이면 뭐예요? 감천이다.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반복해서 하는 기도입니까? 우리는 이제 반복해서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를 몇 번 하셨어요? 3번 하셨잖아요. 그럼 그것도 중언부언인가요? 여기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주문을 외우듯이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없어요. 그런데도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계속 빌면 응답해 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죠.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꾸준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할 만하건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 반복해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 아니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거죠. 그게 기도인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 확신도 없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반복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면은 응답 받을 것처럼 하는 것이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어떻게 하여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우리는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고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해놓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1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기도가 공로가 되어져서 시간이나 횟수나 이런 것들이 공로가 되어져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응답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할 때 은혜와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여기 계신 분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기 인천에 계신 분도 택시를 타고 오시고 우리 장로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유튜브로 이렇게 늘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시는데, 멀리 계신 분들은 그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시기도 하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